오늘 주제입니다. 부모를 맡김. 이 관련 본문 봅니다. 사무엘상 22장 3절.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아멘. 자,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 지금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고 있지요. 그렇죠? 그리고 사울은 모든 것을 제쳐두고 다윗을 쫓고 있지요. 그러니까 한 나라 왕이 국정을 다 내팽개치고 한 사람만 쫓아다니면 이건 정말 죽을 맛일 것 같아요. 온 나라에 이잡듯 다윗을 찾아 헤매니 정말 무서운 투지죠. 그도 그럴 것이 사울이 생각할 때는 다윗만 없어지면 왕위가 견고하게 설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우선순위가 다윗을 처치하는 거였죠. 그래서 엄청난 열망으로 다윗 죽이기를 소망했는데 다윗 입장에서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래서 다윗이 어디로 갔어요? 적의 나라로 가면 안전할까 싶어서 블레셋으로 망명을 했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블레셋 어디였어요? 다섯 국가 중에 가드로 갔었죠. 가드는 골리앗의 고향이죠. 가드로 갔습니다. 망명을 하려고 했지만 실패했지요. 그래서 왜 실패했어요? 다윗이 너무 유명해서요. 그리고 골리앗 죽인 그 동네로 가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블레셋 가는 것을 포기하고 다윗은 깊은 산 아둘람 굴 속에 숨었고 400명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왔다고 우리가 저번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400명 가운데 다윗의 부모도 같이 왔지요. 형제와 부모도 같이 왔어요. 다윗의 부모도 굴로 찾아왔습니다. 다윗과 관련된 모든 자는 사울의 적이었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에 다윗 혈육이 있으면 그것은 볼모가 되는 거예요. 인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정말 가족들이 함께 있다는 것이 너무 불안한 것이죠. 그래서 가족들도 그것을 알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에 머물지 않고 이제 온 가족들이 다윗에게 몰려온 것이에요. 어쩌다 보니까 다윗이 가장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막내잖아요. 다윗이 가장이 되어가지고 온 식구를 책임져야 했어요. 왜냐하면 갈 곳이 없으니까요. 가족들이 정치범이 돼가지고. 그런데 다윗은 온 가족 중에서도 부모님은 모압 왕에게 맡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모압은 이스라엘의 적입니다. 그렇죠? 모압은 이스라엘의 원수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 수많은 나라 가운데서도 이해는 되지요. 그런데 모압의 부모님을 맡겼다는 것은 매우 이상한 일이에요. 왜 모압에 맡겼을까요? 그것이 여러분 가능할까요? 모압 왕이 허락해 줄까요? 왜 그런 것이냐? 여러분 당시 모압과 이스라엘은 원수의 나라였지만 다윗이 모압 왕을 찾아간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많이 궁금하셨죠? 안 궁금하셨나요? 혹시 오늘 처음 보시나요? 궁금하셨죠? 아니 왜 다윗이 부모님을 모압에 맡겼지? 굉장히 궁금했는데 오늘 그 궁금함을 제가 풀어드릴게요. 빨리 궁금하다고 하세요. 매우 궁금해. 알고 보니 궁금하죠? 굉장히 희귀한 일이잖아요. 적군의 나라에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긴다는 건 매우 희귀한 일이잖아요. 자, 1번 다윗의 처지를 모압 왕이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멀리 보면 사울의 적은 모압과 친구죠. 이해되세요?
아직 감이 안 와요? 이해되죠? 예, 그럼요. 그러니까 모압의 입장에서는 다윗이 친구인 거예요. 왜요? 사울이 그토록 미워하면 모압 입장에서는 다윗을 보호하는 게 사울에게 보복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불안하잖아요. 확실한 게 있어야 가는 것이죠. 그게 무엇이냐?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다윗이 누구 혈통이에요? 예, 룻이 어떤 여잔데요? 룻이 어디 여자예요? 그렇죠. 룻이 모압 여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할머니거든요, 룻이. 그리고요, 또 그것뿐만 아니에요. 모압에 누가 있느냐? 오르바의 혈통이 있죠. 여러분, 오르바 누군지 아세요? 오르바? 며느리. 예, 그렇죠. 나오미의 또 다른 며느리. 그러니까 그 친척, 그 집안이 여전히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오르바의 가문은 같이 안 왔잖아요. 거기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거기에 의탁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큰 도전이에요. 모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은 지금 날카롭고 명철합니다. 이건요, 가드 때와 달라요. 가드 때는 여러분 멍청했잖아요. 아니, 골리앗 죽인 칼을 가지고 가드로 갔다고요. 이건 바보죠.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하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이게 굉장히 빠른 거예요. 명철함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성령이 충만하면 사기를 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혹 실수할 수 있는데 끝까지 가지 않아요. 왜냐? 주님께서 명철을 주세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명철한 사람은 신앙심이 낙담이 오래되지 않아요. 왜냐? 깨닫거든요. 이대로 갔다가는 내가 죽겠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요. 그리고 자신이 만날 사람과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 깨달아져요. 왜냐? 전에는 그냥 가드로 갔는데 이제는 이 사람을 만나면 내가 죽겠구나, 이게 명철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지금 다윗 보세요. 어쩜 이렇게 명철해요. 그렇지 않아요? 어쩜 여기에서 모압을 생각해서 모압을 갖고 이것은 통했어요. 우린 여기에서 다윗의 모습에서 마리아를 그의 제자에게 맡기셨던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십자가상에서 보라 어머니다 하고 누구에게 맡기었죠? 예, 성경에는 사도 요한이라고 안 나와요. 누구라고 나와요? 그렇죠. 사랑하는 제자라고 나와요. 예,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은 누가 썼어요? 요한이 썼어요. 저 민망하지 않아요? 너무 민망한 것 같아요. 요한이 요한복음을 썼는데 자기 이름을 뭐라고 썼어요? 네, 사랑하는 제자. 그래 여러분, 그 성만찬 최후의 만찬 그림 보면요, 여러분 한번 오늘 집에 가서 유심히 한번 보세요. 거기에서 보면 예수님 품에 이렇게 기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사도 요한이죠. 그만큼 가장 나이가 어렸고 그랬기에 주님이 늘 아끼셨던 것 같아요. 정말 사랑하셔서 곁에를 두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볼 때 그 그림이 보통 이렇게 앉아서 있잖아요. 테이블, 이게 서양 문화 테이블에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그 유대 문화는 그렇지 않죠. 유대 문화는 테이블이 없어요. 아니, 테이블은 있는데 의자가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식사를 이렇게 먹습니다. 누워서. 그게 소화가 그렇게 잘 된대요. 실제로. 이렇게 기대가지고 어떻게 식사를 하냐면 원을 두를 때에 한쪽은 이렇게 팔베개를 베고 또 다른 사람도 이쪽에 팔베개를 베고 팔베개를 베면 아주 작게 원이 그려지는 것이죠. 좀 이해가 되시나요? 네, 한번 해볼까요? 팔베개를 베고 이렇게 베는 거죠. 도는 거죠. 뺑 돌려가지고 한 손은 이렇게 하고 한 손은 이렇게 집어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석이 있어요. 방석이 이렇게 그 굴곡진 방석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걸 빼도 이 손을 빼도 이렇게 기댈 수 있고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그러한 방석이 있어요. 그런 문화예요. 그런데 예수님 바로 옆에는 누가 있었다? 예, 요한이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 곁에 항상 배 밑에서 이렇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최후의 만찬 그림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건드려요. 예수님 팔 사람이 누구냐고. 그런 그림이 이렇게 있는데 한번 나중에 보시면 또 새로운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좀 이야기가 옆으로 샜는데요.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제자가 어머니 마리아를 맡아서 이제 봉양을 하지요. 여기서 우리가 적용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신앙은 가정을 돌보는 일에 헌신적이어야 합니다. 예, 여러분 신앙인은 가정을 우선시해야 돼요. 가정을 버리고 신앙을 선택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벗어난 것이에요. 우리 주님도 어머니를 맡겼고 다윗도 그의 부모님을 먼저 섬겼고 보살폈단 말이죠. 그러므로 가정은 성도에게 있어서 1순위 선교지입니다. 이건 정과 육을 떠나서 1순위 선교지이기 때문에 성도의 마음에는 늘 가정이 있어야 돼요. 가장 말하는 사람이 가정이죠. 가장 힘든 사람이 가정이죠. 가족들이죠. 그러기에 선교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지 않고 그 안에 머물러서 가족들을 섬겨야 하는 것이죠. 다윗이 모압 왕에게 부모님을 맡기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셔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내 부모님을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다시 볼게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가지신 계획을 내가 알 때까지 내 부모님을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하는 거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죠. 지금 다윗이 신앙이 깊어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거하기를 이제 선택하는 것이죠. 예전에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루는 사무엘에게 갔다가 하루는 요나단에게 갔다가 하루는 아비나답에게 갔다가 하루는 블레셋에 갔다가 하루는 아둘람굴에 갔다가 정말 다윗의 마음이 갈피를 못 잡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모든 게 이제 딱 스탑.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내가 가기를 원합니다 하고 멈춰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게 있죠. 신앙의 깊이는 언제 생기느냐? 자신의 힘이 빠질 때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은 인간의 방법을 꺾으십니다. 군대 용어에 뺑뺑이라는 게 있어요. 뺑뺑이. 그게 뭐냐? 이런 거죠. 저기 볼 때까지 선착순 1명 출발 막 돌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1명 통과하고 나머지 헥헥거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또 저쪽 올 때까지 출발. 그러면 막 해가지고 또 거기다 1명 또 쉬고 있고 그 1명도 쉬는 게 아니에요. 그 1명은 앉았다 일어났다 계속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빨리 온 사람도 힘 빼고 있고 또 그 안에 못 들어온 사람은 하루 종일 도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뺑뺑이. 그걸 왜 하느냐? 아직 군인이 아니거든요. 부대에 들어왔다고 해도 아직 군인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적인 생각들이 많아요. 그래서 늘 생각하는 것이 밖에서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우리 부모님이 이런 사람인데 그리고 내가 학벌이 어느 정도인데 이런 것으로 꽉 차 있단 말이죠. 그걸 군대에서는 똥 들었다고 그래요. 똥 들었다고. 예, 군대 생활에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거 빼는 데에 가장 좋은 방법이 뭐라고요? 계속 돌면요 나중에는 살려달라고 그러면서 눈이 반짝반짝합니다. 주님이 성도님들을 때로 뺑뺑이를 돌리세요.
계속 힘 빼는 거예요. 왜냐? 그래야 신앙이 깊어지기 때문이에요. 힘이 빠질수록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내 잘난 맛에 내 힘으로 살았으나 나중에는 내가 무엇을 해도 되는 게 없다는 걸 알고 주님께 의지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주님께 의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뺑뺑이 돌기 전에 먼저 힘 빼지면 괜찮거든요. 이 군대에서도 먼저 군기 팍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 뺑뺑이 안 돌려요. 그래서 여러분, 이 뺑뺑이를 처음에 야 그러면 이병태성순 그러거든요. 근데 뺑뺑이를 한 30바퀴 돌리잖아요. 그러면 야 그러면 뭐 이래요. 그러면 그때부터 안 돌려요. 왜냐? 목적을 이뤘거든요. 그때부터 밥 먹으러 가자고 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님들이 이렇게 뭔가 흐느적 하고 있으면 안 되겠다, 돌아야겠다 하고 계속 돌리는 거예요. 예, 아무것도 안 돼요. 어떤 거냐? 될 것 같으면서도 안 돼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왜요? 뺑뺑이니까.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을 지나가면 다윗과 같이 신앙이 깊어지는 것이에요. 그때부터 뭐라고 하느냐? 주님이 다 하시옵소서. 나는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하시옵소서 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선지자 갓이 힘이 다 빠진 다윗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갓이 다윗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보세요. 기가 막혀요. 너는 어디로 가라? 유다 땅에 지금 누구 있는데? 사울이 있는데. 그러니까 힘이 안 빠지면 유다 가겠어요? 절대 안 가요. 그런데 이제 정말 하나님 뜻이구나, 하나님이 다 하셔야 합니다라고 고백이 되고 힘이 빠지니까 유다 땅으로 가래요. 다윗이 순종합니다. 이게 다윗이 신앙이 깊어졌다는 뜻이에요. 사울에게 자신을 보이기로 결정합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또 하나 나와요. 여러분 하갈 기억나세요? 하갈이 사라를 천대하다가 쫓겨나잖아요. 그때 천사가 하갈에게 뭐라고 해요? 너는 여종 사라, 너의 여주인 사라에게로 돌아가라 한단 말이에요. 예, 돌아가요. 왜? 힘이 빠졌으니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내 안에 자존심이 꺾일 때 일어나요. 진짜 안 꺾여서 문제인데 꺾일 때 하나님의 그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때로 그래서 살기 힘든 곳을 떠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예. 아모스에 보면 정말 싫은 말씀이 나와요. 뭐라고 나오느냐? 뱀을 피하였더니 곰을 만났다. 즉 내가 이 사람 싫어서, 이 환경 싫어서 주님의 뜻과 상관없이 아직 힘이 남아서 피하잖아요. 뱀을 피했는데 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곰이 있어가지고 피했더니 호랑이가 있는 거예요. 네. 주님이 원하시면 그 자리에 머물러서 그 사람을 봐야 하고 그 환경을 봐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집에도 혹시 호랑이나 뱀 같은 거 있나요? 그냥 데리고 키우세요. 그거 피했다가 더 이상한 거 만납니다. 관계적으로 힘든 곳에서 견디면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충분한 훈련을 하신 후에 그 사람을 옮길 때까지 머무는 훈련을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예요. 거기에 버티고 머물러 있으면 주님께서 그 사람을 옮기시든지 아니면 내가 옮길 수밖에 없는 환경을 열어주시든지 그걸 열어주세요. 여기서 여러분 기억해야 하는 게 내가 옮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때가 되면 훈련이 끝나면 갈라놓으세요. 아니면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세요. 근데 그러기 전에 내가 뭔가 머리를 써서 벗어나려고 하면
뱀을 피하였다가 곰을 만나는 아주 악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째, 신앙인의 제1순위의 선교지는 어디라고요? 가정이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끝까지 가족 구원에 대하여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가장 큰 선교지고 가장 어려운 선교지지만 울며 씨를 뿌리는 자에게 주님께서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힘을 빼야 신앙은 깊어집니다. 여러분 이러한 제목으로 기도하셔요. 주님, 내가 깊어지기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관계의 어려움이라는 훈련은 순종해야 합니다. 떠나면 안 되고 순종해야 합니다. 내 자아가 산산이 부서질 때까지 버텨야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